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얻은 어이가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라.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33편 말씀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의인들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해서 이 즐거워하라는 것은 기쁨으로 소리치라 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시편 32편 11절 말씀 마지막에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 때 그 즐거이 외칠지어다와 같은 동사의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2편 11절 말씀이나 33편 1절 말씀 모두 의인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을 부르면서 찬송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선포하며 초청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의인의 의 그리고 또 정직한 자의 정직은 사람으로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32절 말씀에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이며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의인들, 정직한 자들, 곧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한 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셔서 핏값으로 사신 그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러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요번에 블레싱 20 찬양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기쁨을 가지고서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볼 때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과 또 개인의 직장 일들로 바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께서 시간을 내어서 그 곡을 편곡하고 그리고 또 미리 녹음을 하시고 또 가정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또 녹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온 성도들이 또 듣고 또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랩을 하면서 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곤 했습니다. 또 예전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물론 그 사람들의 진짜 재미를 제가 몰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여서 흥청망청하고 또 내일 아침 되면 기억도 못할 그런 이야기,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 남 험담하면서 웃고 즐기는 그런 이야기들, 무슨 즐거움이 있을 것인가, 영혼에 어떠한 만족이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 어떤 자매의 간증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자매는 정말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계속 보통의 세상의 젊은이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초호화 파티에 참여하고 자신을 아주 귀한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이전의 모습과 180도 바뀐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와 같이 크다. 이 세상에서 그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 초호화 파티에 참여했던 그때도 누릴 수 없던 기쁨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가십들로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못 보았던 말씀, 또 이전에 보았지만 또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찾아낼 때, 그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을 때,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있는 것을 삶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누리는 그 즐거움,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엇으로 즐거워한다고 고백하였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오늘 하루 또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에는 그렇게 의인들과 또 정직한 자들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 가운데 지금도 간혹 들으면 너무 은혜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약 나비라면, 네, 아시죠? 내가 만약 나비라면 뭐를 감사하며 찬양합니까? 내 날개 주신 주께 감사. 또 내가 나무 위에 새라면 난 지적이며 찬양해. 내가 바다 고기라면 꼬리를 치며 기쁨으로 찬양.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내게 즐거움과 기쁨 주시었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었네.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2절 3절 가사를 보면 그 볼 때마다 그 어린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감사의 제목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코끼리라면 코를 들어서 감사, 칸가루라면 높이 뛰면서 찬양, 문어라면 팔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렁이라면 땅을 기면서, 악어라면 큰 입을 벌리면서, 곰이라면 따뜻한 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일까요? 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창조된 그 세계를 바라보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늘에 저 해가 떠오르는 모습, 또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 아름다운 바다에 하늘빛이 비추는 것을 볼 때, 푸른 나무들이 정말 우리의 눈을 싱그럽게 할 때, 새벽 기도를 오면서 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때에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주셨구나, 우주 만물을 지으셨구나 고백하면서 그 안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이러한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또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땅과 인류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그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서 있으니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주인 되시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나라들을 찬양하라 라고 또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선택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그리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임에 틀림없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 받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이냐면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영혼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저주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인류의 인간의 허망함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구원하심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의 그 위대한 황제 진시황의 천하를 호령하였지만 자신의 죽음을 늦추지는 못하였습니다. 죽음을 면하려고 불로초를 찾았지만 결국 그가 꿈꾸었던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수많은 그 군인의 상을 만들어서 함께 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영혼과 함께 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꿈꾸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우리가 역사 가운데 숱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그 영혼을 사망 가운데서 건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굶주릴 때 건지신다라고 다윗의 그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찬송에 회중이 화답하면서 이 시편 3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화답하면서 또 회중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또 21절 말씀에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한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 시편 33편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또 기도와 소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서 고백되는 시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의무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숨쉬는 순간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말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내 호흡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찬송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서게 하시고 또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며 구원하시어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헛된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없사오나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사오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그리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소망을 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